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높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고 험난한 길을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귀한 시가 되겠습니다. 첫째,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21편은 120편부터 134편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제어가 그래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만 2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각자의 형편을 따라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 토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죠.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순례의 여정이 굉장히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험악한 과정 가운데 마지막 난간인 유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 여행에 오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더 나아가서 제사장과 순례자의 대화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구약 성경학자들이 그 두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대화체의 노래이든 아니면 제사장과 순례자가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이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맞습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이 천국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풍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죠. 이 산, 이 히브리 언어로는 이 헤아림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헤아림의 원형인 하르는 성경에서 46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높은 산이나 작은 언덕길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조서인 성전이 있는 곳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 출애굽기 19장에서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토라,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언약을 파기했다, 이제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관계에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깨지는 언약을 막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이 성막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셰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데, 가장 여러분 구약 성경 이 39권을 쭉 살펴보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배치해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여부수 족속에서 빼앗아서 난공불락의 그곳에, 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그 설계도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 천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식양 그대로, 그 설계도 그대로 이제 광야에 여러분 이 성막을 건설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성막제도. 성막에는 동편의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굉장히 넓은 문이에요. 근데 딱 그 하나의 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시다. 성막의 그 모든 여러분 그 성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법궤의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 율법 토라가 그곳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라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가장 거룩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맡고 있는 그룹천사 둘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율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맡고 있는 그룹천사 둘의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7월 12일 대속죄일이라는 용키프데이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있는데, 그때만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여러분 붓고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서 1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이 나오고 또 그 방법이 화제, 거제, 요제, 전제를 통해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이 네 개의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어떻게 속할 것인가를 너무나 귀한 이 말씀으로 이제 다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섬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타락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때로는 예수님을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협박해보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불경건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 가운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레위기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레위기서를 너무 어려워하는데 레위기서를 1장부터 27장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통독을 하고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멋대로 우리가 방종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두렵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속죄사역이 완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았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이 내가 눈을 들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사 에나인데 위를 쳐다보다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하신 거죠. 짐승은 다 네 발로 여러분 기어다니거나 땅만 바라보고 살죠. 그러나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늘을 쳐다보게 걸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걸을 수 있게 있다. 하늘을 보라.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억하라. 너희의 본향이 어디 있는가를 기억하라. 위를 쳐다보라는 뜻이죠.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신뢰하던 자세를 버리고 산 위에 있는 성전,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이 변화해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산과 같이 불변하시며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심의 의미가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이 고백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산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불변하며 듬직하고 위험이 닥치며 피할 수 있는 분임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죠. 자,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귀인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펼쳐질까?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 나의 도움이다. 이 히브리어 원어인 에즈리가 쓰였어요. 근데 이 에즈리의 원형인 에젤인데 이것은 구조와 원조 등의 의미를 지니면서 이 뜻은 무엇이냐? 전쟁 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보내어 돕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이 에젤입니다. 이 나의 도움이라겠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가 이제 진주만 이 태평양에 일본과 미군이 싸우는 진주만 그 영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양식과 또 여러분 물자, 전쟁 총이나 그런 군량미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적군이 먼저 이제 다른 적군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보급소를 오지 못하게 그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죠. 다 불로 태워버려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장기전이고 길어질 때 여러분 아군에게 군사와 물자를 보내와야 돼. 군량미를 먹을 식량을 보내와야 되는데 그 보급로를 다 차단시켜버려. 근데 오늘 이 표현이 나의 도움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 전쟁 중에 계속 물자와 보급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이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 자신에게 도움과 원조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주체를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신명인 에흐아, 여호와라는 신명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인이 하나님의 이 원어를 이 신명은 에흐아를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을 쓰고 있었어요.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다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과 또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받아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로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신을 구해줄 존재, 확실한 도움이 될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땅을 향해서 사람의 도움을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며 바라보지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에레미야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은 절망과 슬픔뿐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숭배할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맡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랑과 돈, 명예,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토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부를 갖는다 할지라도 100년 안에 여러분 사람은 끝납니다. 그 호흡이 코에서 떠나가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한 시인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이제 여러분의 눈을 골짜기가 아닌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두 번은 도와줘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 고통, 질병 가운데 있는 환난 그 모든 것들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무사히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리라 그랬죠. 오늘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다 그랬죠. 자, 우리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3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이 실족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언어 남모트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지닌 모트에서 유래된 명사로 잘못 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 또 산을 올라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여러분들이 발이 접질러지거나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이 순례자가 광야에서 바위를 잘못 디딘다든지 잘못하면 여러분 실족해가지고 완전히 굴러떨어져서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 광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한 걸음입니까? 그런데 그 발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끄러운 길에서 돌이 많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발을 지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한 곳을 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시인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수고롭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만에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두 손 불 끈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두 손 불 끈지고 하는 말이 울면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 험난한 세상을 어찌 살고 그러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이제 그 두 손 꽉 불 끈지고 태어났던 그 어린 생명이 이제 우리가 죽을 때는 두 손을 쫙 피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여러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 것을 가지려고 버둥버둥하고 사는지. 인생이 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로운 짐들을 다 맡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인생 살기는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의 임금은 막이고 죄성이 있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유토피아, 천국은 건설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불로서 심판하신 다음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그 천국이 임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무리 인간의 사상과 좋은 이론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원하지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안에 있는 소유욕과 지배욕의 이 탐욕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연학과 여러분 사회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참 평안과 안식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져 사는 것이죠.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연약함과는 달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는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부정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항상 순례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임을 거듭 강조하며 왜 이렇게 묘사를 했는가? 고대 근동에는 이 이방의 신들을 비교할 때 이것이 반대, 강조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자연신들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섬기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은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농경지에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를 많이 내려줘서 풍성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또 놀랍게도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이 신을 창조해낸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나아가
여러분 노마의 그리스 노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제우스를 비롯한 신이 다 인간이 자기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신들이 결혼도 하고 여러분 신들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제 겨울에는 신이 잠들어 있는 거죠. 봄에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이 잠자고 있어. 이 겨울 동안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방이 섬기는 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뜻으로 오늘 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와 또 바알 아스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알과 아스라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깨우기 위해서 불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내리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리지 않으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막 칼로 자기 몸에 여러분 다 긁어서 막 피를 내는 거죠. 그렇게 이방은 잘못된 신을 섬겨요. 이방인들은.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즉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핥아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깨우기 위해서 참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많이 봐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여러분 돌 하나 나무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인간이 원래 여러분 피조물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평안을 느껴서 그러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 꿈이나 또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들이 피조물, 여러분 돌 하나 나무 하나를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여기 면목동에 여러분 깃발 꽂은 데가 너무나 많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지금 5년을 넘게 이 용마산로 여기 면목동에 두신 거예요. 제가 원래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간증했는데 제가 27살 때 소명을 받을 때 우리 제가 자라온 시골 방에서 누워있는데 전 세계에서 박쥐떼 같이 악령들이 날라왔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주여 주여 3번 부르니까 갑자기 신의 살아서 임재한 하나님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산주의가 저를 쫙 조이니까 그 악한 영들이 싹 다 달아났다. 그리고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음성 자체가 남자 목소리 맞아요. 그런데 사랑과 온유와 겸손 자체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국의 우리 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다 얘기해요. 방언으로. 제가 장로교에 다녀가지고 그때 방언을 못했어요.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여 주님인지 아시겠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지 도대체 아마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랬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영이 우리 들려오는 음성에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딱 우리 한국말로 바뀌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축복을 금방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축복은 받기는요 계속 고난 속에 두시는 거예요. 연단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처럼 잘렸다고 했잖아요. 등록금을 3학기나 못 내가지고. 야, 정문에 제 학번하고 이름이 쫙 붙어가지고 여러분 쫙 X표를 쳐놨어.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저를 소명하셨을 때 반드시 축복하신다더니 또 신학교를 가자면 우리 친정 어머니를 데려가신다고 저를 협박하시더니 이제 잘라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막 제가 울면서 철회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천청병력 같은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훈련되어져야 된다. 나는 사람이 주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노라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순식간에 바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책상을 다 빼가지고 책걸상도 없는데 매일같이 학교를 가는 겁니다. 학우들이 다 또라이 중에 또라이죠. 그리고 레포트도 그대로 냅니다. 시험지도 다 봐요. 교수님이 채점해 주지도 않아요. 출석부에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3학기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네가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 말씀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우리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축복을 쏟아 부어줘도 그릇이 돼야 돼. 그릇. 여러분 갑자기 축복받은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영생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그릇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고통스럽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사를 16번을 다녔어요. 자, 구마다 다녔어요. 서울의 구마다. 구마다 다니면서 뭐 했냐? 지역령들과의 영적 전쟁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복음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육적인 복음. 제가 그 지역에서 싸워서 이기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옮겨요. 다른 지역으로.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어마어마한 이 부유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마곡 지역에 거기 송정 그 넓은 들판에서 금요철화를 해서 영적 전쟁할 때 이 하늘에서 사탄의 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영적 전쟁할 때 사탄의 불이 4번 떨어졌습니다. 도봉살에서 2번 떨어졌고 아차살에서 1번 떨어졌고 저기 마곡 그 송정 들판에서 1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용마산로 자락에 이곳이 여러분 신내림 받는데 귀신 받는데 최고의 산이에요. 산. 여기 용마산로가. 그래서 이 작두 타는 무당들 다 여기 용마산에서 여러분 신을 받는 귀신을 받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량구에 가장 못 사는 여기 지역에다가 저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5년이 넘게 이 지역령들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 고대 신들, 이방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들은 다 죽은 신, 죽은 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방 신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 잠. 인간이 가장 여러분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귀신 들린 사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면력을 주셨는데 이 잠을 못 자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이 졸음이라 잠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잠은 우리 인체에 적절한 휴식과 회복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여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요. 특히 잠을 못 자면 간이 손상돼 버려요. 이 잠잘 때 간에서 해독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해독이 일어나지 않고 피로가 계속 쌓이면 사람이 금방 잘못하면 죽게 된다는 거죠. 잠을 자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이게 굉장히 잠을 못 자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뜬 눈으로 밤을 새하게 새우는 인생의 괴로운 날들. 여러분도 많이 있었겠죠. 저는 철야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은 잠을 별로 안 잤죠. 그렇지만은 우리 이 마음이 염려되고 근심돼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잠을 안 자본 적은 없어요. 철야하느라고 잠을 안 잤긴 안 잤지.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다. 이 파수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파수꾼 망대 위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남자분들. 그러면 여러분 불침범을 써가지고 밤에 교대해가지고 여러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적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냐면 한밤중에 남들이 다 코 골고 자는데 자기 혼자 깨어가지고 적군이 오나 오나 망대에서 광야를 살피고 있어야 돼. 갑자기 먼지가 막 일어난다. 그러면 순식간에 적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의 나팔을 불러야죠, 빨리. 파수꾼이 망대에서. 그런데 파수꾼이, 보초병이 잠을 자버리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순례길에 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짐승으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쓰거나 전문적인 파수꾼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조용한 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졸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근거하여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파수꾼처럼 어떤 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며 하루 24시간 동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살피시고 지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분이며 능력과 권세, 사랑과 긍휼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 내 우편에 그늘 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팔로 붙으셔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오늘 지킨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사마르라는, 여러분, 이 히브리 언어가 쓰였는데 이 사마르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3절, 4절, 5절, 7절, 8절에 다 지킨다라는 이 사마르 언어를 썼는데 이 사마르가 핵심 단어입니다. 내 우편에서 너를 지켜준다. 이 우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 할 때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 자, 오른손을 뜻하는 이 야민을 썼는데 이 탁월한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이 오른쪽 우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편, 그 순례자의 오른편에서 계셔서 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험과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또 내 그늘이 되신다로 번역된 이 칠레카가 있는데 이 칠레카의 원형인 첼은 그림자, 그늘이란 뜻이에요. 휴식과 안식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순례자가 얼마나 여러분 광야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줘야 되는데 이 나그네들에게는 그늘이 간절한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우편 그늘이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위엄으로 그 백성의 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그들로 생명과 위로 축복의 순례길을 마칠 수 있도록 재충전시키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의와 밤의 달 같은 인생의 숱한 문제들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낮의 해, 밤의 달, 이것은 인생의 숱한 고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닥쳐놓은 위험과 어려움, 대적들로부터 완전 무결하게 지키신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낮의와 밤의 달로 묘사를 했어요. 이 광야에서는 뜨거운 태양은 가히 살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를 받는 순례자는 그 같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결코 해를 당치 않으며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 사막의 낮 동안에 덮여진 그 뜨거운 더위와 달리 일교차가 커요. 일교차가. 밤에는 이제 추위로 이제 고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밤의 달로 추위를 묘사합니다. 이 낮의와 밤의 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위험과 위협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방어를 뚫어낼 공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의 강력한 공격이 지닌 영적 의미는 이 세상과 공중곳을 잡은 악한 영들의 무수한 공격과 불의하고도 파괴적인 역사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때로는 왕들을 통해
정치가들을 통해 악법을 제정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차별하게 박해하거나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한 영적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므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통해 우리를 실망케 함으로 우리가 디프레스 신앙의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타락한 욕망에 욕심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역하는 지혜를 범하게도 만듭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 안에 옛사람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해야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주님 아래서 죄짓고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과 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주고 또 계속 수액과 여러분 진액을 공급해 주셔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미 그 가지는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아궁이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린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우리 자신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랬죠. 자, 성도들의 모든 한란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적 환경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7절에서 8절에서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모든 한란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 한란으로 번역된 이 나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악, 불행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모든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신다는 말은 성도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면제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허락된 것이며 결국 성도들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신할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교만해져 갖고 신상을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어다.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지 말지어다. 십계명 1, 2계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어명을 거역했어요. 그때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뜨거운 풀무불 거기다가 이 세 명을 갖다 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 명이 머리에서 발끝 하나 타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풀무불 속에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시 다 꺼냈어요. 거기 네 명이 강강술래하며 돌면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고소하려는 자들을 집어 던지기도 전에 그들이 다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 영혼을 지킨다. 악한 사탄의 공격에 예수님조차 이 땅에 계실 때 환난을 당하셨죠. 우리 마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순종 잘하면 물질 축복받고 영적으로도 축복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면 인간 안에 이 질성, 이 사탄의 속성인 교만이 있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적절하게 분배하셔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 것을 초탈하여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여러분 금방 여러분 뒤에 뭐가 오냐? 고통스러운 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생사입니다. 야, 자녀가 잘 됐다고 좋아라 했는데 자녀에게 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전로하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8절에서는 신 하나님께서 순례자와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심을 노래합니다. 자, 너의 출입을 이렇게 했죠. 채테카 우보에카인데 이 히브리 원어인 이 채테카의 원형은 야차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막이나 건물 등 어떤 장소로부터 밖으로 나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보에카의 원형 뽀는 반대로 어떤 장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아침 일찍이 집에서 나가 일터로 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돼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적인 삶, 사람들의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출입, 아침에 일찍 직장에 나가서 밤에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출입을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삶 전반에 곧 그 가정에 쓰든지 일터에 쓰든지 항상 변함없이 지켜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시인 순례자가 지금 집을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두고 온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 그 발걸음, 그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산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을 확고히 전달해 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 발걸음이 비록 두렵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의 여정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 안에서는 안전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출입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 121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믿음의 고백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모두가 이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